오늘은 진리의 목마른 심령이란 주제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심령이란 육적으로 목마른 자가 마실 물이 없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듯이 영적으로도 목마른 심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심령이 고단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신 것 같이 천국에 이루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른 심령이라면 그 생명수의 샘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어느 누구도 내 입에 거저 넣어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생명수는 과연 어디에 가야 찾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 바다의 예배당 및 그 단에서 설교하는 목자의 말이라면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및 진리일까요? 그렇다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교단마다 목자마다 그 풀이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구절 읽은 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열심인 목자들과 여러 목자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같은 목자로서 방조방관하며 정통이라 외치는 목자들을 과연 주께서 보내신 사자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을 미리 예언하신 선지자 에스겔의 글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에스겔 13장 중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신 대로 단에서 성경을 읽고 전한다고 그 말을 무작정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자라면 그 소경된 우매함의 결과는 천국의 티켓이 아닌 지옥의 티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속에 감추인 영적인 뜻을 논리적으로 풀어 강론해야 하는 것이며 강론한 것은 모두 성경에 근거하여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가 목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이 없다면 나의 영혼을 죽이는 말일지라도 그냥 따라가다 영혼이 죽어 음부로 갈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시어 증거하게 하시는 사자 및 생명나무를 만나야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수를 주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생명수를 받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러한 선택은 오직 본인의 자유의지에 두셨기에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참고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란 생명의 과실 및 생명수를 주어 육신의 영혼을 살리는 목자를 가리키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비진리로 육신의 영혼을 죽이는 목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 아래에서의 목자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세울 수가 있었고 초림 이후 현재의 셋째 날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세워져 왔다면 넷째 날의 마지막 영적인 목자는 결코 사람이 세울 수 없으므로 주께서 새 언약의 법으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자라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말라기 2장 6절로 7절에서 보듯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하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야 하고 제사장으로서 그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자라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라 칭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영혼을 소성시키는 영적인 목자가 탄생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장자들의 총회를 통하여 강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처음 창조된 천지 및 처음 하늘 처음 땅 곧 각인의 흙에 속한 첫사람의 영혼과 육신들이 여섯째 날까지의 노정을 통해 재창조되어지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일곱째 날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 안식하게 되는 자들로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새 하늘 새 땅 곧 진리로 거듭나 둘째 사람으로 재창조된 나의 영혼과 육신의 모습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곧 첫사람으로 처음 창조되었던 나의 영혼과 육신의 모습은 없어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바다에서 들었던 비진리도 내 안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 나의 처음 것들 곧 첫사람의 모습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자가 영적인 목자이며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길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하기에 방법을 먼저 알게 된 자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신 것 같이 피조물 된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됨으로써 주시는 긍휼을 얻는 것이므로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신 것 같이 진실로 간구드려야 만나는 것이며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원의 복은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하셨듯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천국의 길 및 생명수의 샘을 먼저 만나 생명나무가 된 자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신 대로 하나님과 및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먼저 된 생명나무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가리킨 것이며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물이 바다 덮음같이란 찬양과 같이 바다의 영혼들이 소성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에스겔 14장 14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하셨으니 내 생명은 내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맹목적인 믿음은 잘 익어가는 과일나무 밑에 누워서 그 익은 열매가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우매한 자와 같습니다. 생명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샘을 찾아 험한 계곡을 따라 올라가야 샘을 찾게 되는 이치와 같아서 믿음 안에서 오직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라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 및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하기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하셨으므로 이들에게 따르는 천국의 고난 또한 클 수밖에 없기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의에 줄인 자들은 현재의 바다에 난무하는 비진리의 포로가 되어 잠언서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하신 것 같이 바다의 거짓 목자와 방백들에게 굴복하며 자신의 영혼이 비진리로 흐려질까 혹은 더러워질까 염려하며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또한 예정된 일로서 모형으로 미리 보이신 역사들 중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동안 고난의 종살이를 하게 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 때에도 동일한 역사를 영적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바다의 고난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하신 대로 목마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냉수 같은 좋은 기별이 종교 세상에 이미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의 넷째 날 곧 부회사로 밝히 열린 최고의 진리이며 여호와의 총회를 통하여 목마른 자들의 귓전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의 육신에 속한 첫사람들은 육신의 죄를 위한 땅에 속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육적인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으나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른 심령들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는 자들로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보듯 예수님께서 흘리신 새 언약의 핏값으로 사시게 되는 제사장들이기에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대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 및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이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법 및 보혜사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밝히 이르신 진리를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거듭난 자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에 주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므로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셨으니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아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자유 율법 및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 천국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는 왜 신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